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서다라는 제화로 말씀 전하실 때, 말씀 나눌 때 우리 모두에게 흡족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면서 말씀을 또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네, 프랑스 남자들은 뒷모습에 주목한다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죠? 프랑스 남자들은 뒷모습에 주목하다 한다 라는 이름의 책이 있습니다. 외적인 모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의 부제를 보면 이 책이 의미하고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잘 더 알 수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부분까지 가꾸는 삶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부분까지 가꾸는 삶. 이 책에 있는 한 글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언제부턴가 분위기 미인이라는 말이 들려오기 시작한다. 빼어나게 외모가 아름다운 것은 아니지만 어디서든 고유의 분위기를 잃지 않는 사람, 나이가 들어도 아름다움이 깊어지는 사람을 말한다. 이 같은 아름다움은 얼굴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드러나지 않는 부분까지 가꿀 때 비로소 자신만의 아름다움이 형성된다. 책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고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부분까지 가꾸는 삶, 그 사람의 그 마음과 태도와 삶을 대하는 그 자세가 그 사람을 아름답게 보여지게 만든다라고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수요 오전 예배를 통해 함께 나누고 있는 느헤미야라는 사람도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계속 느헤미야 강해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5장 14절 앞부분에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하면서 겪은 위기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느헤미야가 12년이라는 총독 재임 기간 동안 어떠한 모습으로 지내며 어떠한 모습으로 총독의 시간을 보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요. 느헤미야 5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의 말씀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정부에서 누리던 장관의 직책을 버리고 고국 유다에 돌아가 예루살렘 성을 쌓는 일에 헌신하기로 했을 때만 해도요, 그는 일종의 자원봉사자와 같은 자리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 정식으로 유대 땅 총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일을 잘했고 또한 그만큼 왕의 신임을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그는 유대 땅에서 공식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오른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총독은 많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총독들은 이 세금들로 가족들과 종들의 생계비로 쓰기도 하고 외교적인 목적으로 사람을 접대하고 섬기는 일에 그 비용을 충당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총독이라 하면 외교적인 일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 민장들 150명, 그 외에도 이방 민족들 중에도 그에게 나온 자가 여럿이 그의 식탁 자리에 항상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18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총독으로서 접대하고 섬기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매일 상당한 양의 양식과 곡식과 비용이 필요했음을 성경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총독들은 자신의 특권을 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관세가 부당하든 일정한 금액이든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당시 총독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고, 그래서 15절 말씀 상반부에서도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총독들도요, 백성에게서 많은 양식과 세겔을 거두어 들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4절 첫 절에서는 그는 총독으로서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단언하여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의 특권과도 같은 권력과 부를 포기하고 이러한 삶을 살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18절 후반부의 말씀에 나옵니다.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가 총독으로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포기한 것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큰 짐이 되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느헤미야의 사역과 그의 미션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보면 바로 이어나오는 6장 말씀에는 그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벽 재건이라는 큰 위협을 그가 이루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주변의 어려운 이방 민족의 위협에서도 잘 맞서 싸우며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미션을 그는 달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여지는 성벽 재건만 달성한 것이 아니라 그 성벽을 재건하고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으면서도 그는 내적으로도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서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단순히 건축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의 공허한 마음의 믿음의 영적인 회복, 나라가 멸망당한 것을 눈으로 목도한 그들 마음에 무너진 상처의 회복, 그리고 황폐해진 생활의 터전과 안위의 회복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성벽을 재건하여 업적을 이루어가면서 내적으로는 그의 마음에 남들처럼 다 당연하게 여기는 총독을 누리며 이른 일대로 이만큼 했으니까 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취할 편안함을 위해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진정 마음으로 백성들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영적인 지도자여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앞서 제가 언급한 책 제목을 인용한다면 느헤미야는 정말 뒷모습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책의 부제를 인용한다면 느헤미야는 드러나지 않는 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하면서 그 총독들은 백성들에게서 여러 가지 것들을 빼앗았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15절 후반부에는 뭐라고 나오지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총독들은 다 그렇게 행했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도 이러한 갈등과 고민, 선택을 할 때가 때때로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누구도 교회 다니면서 그러던데 뭘, 내가 이만큼 예배드리고 섬기고 헌신했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은가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의 선택의 기준은 남이 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기준은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들은 어떻게 살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를 눈동자같이 굽어 살펴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품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나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느헤미야의 삶의 주된 관심은 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본문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아멘. 저는 오늘 이 설교 본문 14절부터 19절 전체에서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제 눈에 들어왔던 말씀의 구절은 바로 이 구절이었어요.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그 전에 총독으로서 누릴 수 있었던, 그가 마음을 뺏길 수 있었던, 그가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을 거두고 도리어 오히려 오직 이 성벽 공사에만 힘을 다하며 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요,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오직 성벽 쌓는 일에만 힘을 기울였다. 내 아랫사람들도 뜻을 모아서 성벽 쌓는 일에만 마음을 썼다. 도리어 오직 이 성벽 공사에만,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고 에너지를 쓰지 않고, 성벽 공사가 뭐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하는 일에만 온 힘을 다하고 뜻을 모으고 온 마음을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라고 그의 노후에 관심이 없었겠습니까? 느헤미야라고 편안한 인생을 누리고 싶은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마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이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일에만
몰두하였다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3절 말씀에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큼 정직하게, 우리가 얼마큼 성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는지 주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성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지미 카터라는 전 미국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의 자리에서 퇴임한 후에 헤비타트라는 운동에 헌신하고 세계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의 전령으로서 사명을 다하며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일에 그 인생을 바쳤던 그의 인생의 모토는 바로 최선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인생의 모토를 한 구절로 표현하자면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였는가라는 그 한 말이었습니다. 그가 이 모토를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은 동기가 있었어요. 그가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후에 임관 직전에 해군 제독과 면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독은 그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한 후에 해군 사관학교 시절에 그의 성적을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 있게 뛰어난 자신의 성적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제독은 잘했다는 칭찬 대신에 다시 한번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것이 자네가 최선을 다한 결과인가? 그것이 정말 자네가 전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한 결과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청년 장교 카터는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솔직히 대답하였습니다. 글쎄요, 저는 어려서부터 곧잘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었지만 정말 전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했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는 걸요. 그러자 그 제독은 벼락 같은 음성으로 되물었던 거예요.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가? 왜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가? 그날 제독으로부터 들었던 그 음성은 지미 카터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졌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지 못하느냐? 그 음성이 평생을 지미 카터의 삶 속에 박힌 인생 목표의 신앙이 고백이 되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고 제가 늘 사역을 할 때에도 마음에 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심지어는 목숨까지 다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살리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떤 결과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언젠가 우리도 우리 몫의 인생을 다 살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분, 우리의 창조자요 심판자이신 그분 앞에 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것이 내가 나를 믿고 나의 부르심을 받아 살아온 믿음의 최선의 결과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결과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어땠느냐를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고요. 우리는 매 순간 날마다 되물어야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심령 가운데 물으신다면, 오늘 요즘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물으신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과 삶과 신앙에 대해서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성벽 재건이었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사명이 있습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는 부모라는 이름의 사명, 배우자라는 이름의 사명, 직장에서의 사명,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자로서의 사명, 학생으로서, 청년으로서의 사명,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을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은혜 받은 자로서 기도하며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사명, 또한 성벽 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과 안위를 위했다는 것이라면 우리 마음이라는 믿음의 성벽을 세상 유혹과 악한 영에서 잘 지키고 싸워 승리해야만 하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있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과연 주님께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 아시지요? 제 마음의 형편을, 제 작은 믿음을 주님 알고 계시지요? 때로는 흔들립니다. 때로는 넘어집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외롭고 참 고독하게도 느껴집니다. 하나님보다 솔직히 세상이라는 무대가 더 달콤하고 좋아 보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 붙잡으며 주님의 십자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 더욱 사랑하고자 오늘도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우리 모두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오늘 마지막 19절에서 느헤미야가 주님께 드린 고백이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 느헤미야 5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주님, 제가 온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님 주신 믿음 지키며 사명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분투하는 내 믿음을 주님 알고 계시지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증인이 되어 주셔서 나를 기억해 주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무너져 보이는 성벽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에 나의 성벽을 쌓아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구원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간구가 느헤미야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